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6절이었고요. 그 말씀의 내용은 헤롯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그러니까 애기들이죠, 다 죽여라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 내용에 맞춰서 잔인하다 헤롯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무슨 책이에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전혀 감이 없으세요? 지난번까지 우리 구약만 봤잖아요. 계속. 드디어 신약으로 들어갔어요. 9월 맞이 신약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신약 가운데에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책이 마태복음인데, 자,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썼구나, 저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책의 종류가 뒤에 달려있는 복음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신약 성경의 처음 4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람 이름이 붙어 있고 그 뒤에 복음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책이에요. 내용상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하신 사역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앞에 있는 사람 이름들은 쓴 사람이에요. 자, 오늘 그 중에 마태복음 첫 번째 복음서를 같이 나눌 거고요. 그 중에 오늘 선택한 본문은 처음 들어가는 말씀으로 조금 그렇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이 나실 때 있었던 일들 가운데에 한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말씀은 내 복음서 중에 여기에만 있습니다. 혹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서가 4권이 있고 다루는 시기와 내용이 비슷하지만 복음서마다 어떤 얘기는 나와 있기도 하고 어떤 얘기는 안 나와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물론 복음서 4가지가 다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듣고 들으니까 다 종합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각각 읽어보면 그 성격과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특징이 달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그 쓰여진 대상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의 변증서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족보.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쭉 읽다 보면은 이게 왜 써 있을까? 아는 이름 중간중간 몇 명 나오는데 왜 써 있지 싶은데, 이걸 만약에 유대인들이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록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다윗 왕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족보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족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다루진 않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예언입니다. 예언.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는 횟수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아주 귀중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내용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기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장 안에도 보면 한 장 안에 3군데 이상의 구약의 인용과 예언의 성취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때는 이 마태복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그 배경은 구약의 내용이 끝났죠. 말라기까지 구약의 예언의 내용이 끝났고 그 뒤에 공백기가 있다고 했죠. 약 40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나시는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시절이 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가 강국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죠? 로마 시대예요. 로마 제국이 유럽은 물론 이 근동지방,
이스라엘에 있는 이 지역까지 힘을 뻗쳐서 다스리고 있는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왕이 있지만 주권을 모두 가진 그런 왕이 아니라 식민 통치 가운데에 자치권을 인정해 준 그런, 따지고 나면 로마 제국의 총독 정도 되는 그런 위치의 왕이에요. 그 왕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 헤롯 왕이 아기들을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기들을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요. 자,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만 기록해 주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 가운데는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천문을 관측하고 했던 사람들이겠죠.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구세주 메시아가 난다, 별의 징조를 보고, 그래서 그를 경배하러 쭉 그 별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들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소동이 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헤롯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소동이 났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외국에서 온 동방박사의 무리가 대단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드디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정치적인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셨는가 보다, 어디에 나셨나, 누군가 하는 그런 소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헤롯 왕은 그 동방박사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헤롯은 속셈이 있어서 그들에게 경배하고 돌아갈 때에 나에게 꼭 그 소식을 알려달라, 어디에 누군지 알려달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계시해서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그러니까 헤롯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해줘.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딴 길로 가요. 헤롯 모르게. 아마 이 기간이 제가 짐작하기엔 1년 정도 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동방박사들이 왔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라 했다는 얘기는, 동방박사들이 가고 만났을 거라고 짐작되고 그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엑스트라 시간까지 합해서 2년,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이면 그 안에 유대인의 왕으로 온 그 아기가 죽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돌아서 이렇게 간 게 뭐 며칠의 일이 아니라 꽤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하죠? 예수님은 이미 또 천사의 예언을, 천사의 그 계시를 듣고 부모님과 함께 이집트로 피신을 갔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집트로 예수님이 피신하고 난 후에 죄 없는 애꿎은 어린 아기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은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베들레헴 지역에 그 일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의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예언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베들레헴 지역에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믿음을 율법학자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집중해서 딱 초토화시킨 거예요. 헤롯은 왕이었고요. 그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기들만 죽고 가족들에게 슬픔을 안겨준 그런 사건이 됐겠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근데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다고 했죠.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마태만 그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태복음만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것은 마태가 의도한 바가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그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입장은 이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는 걸까요? 아니면 마태복음에만 써있는 기록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없었던 얘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헤롯 왕의 지시로 있었던 유아 학살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지 그런 일은 없었다. 역사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당시의 정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아까 얘기했던 구약과 신약의 공백기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독립하려고 무력 저항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권력을 쟁취해서 주권을 가져와서 자기들의 왕조를 세우고 유다 왕국을 또 이어갔던 때가 있기도 해요. 근데 한 지역에 태어난 아기부터 2살 밑에 아기들을 싹 다 죽였다. 그럼 이건 정말 반란거리죠. 이거는 이 헤로드 왕에게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로마 제국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일 리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없었던 거로 보냐? 성경에 있으면 있는 대로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헤로드 왕은 자기 권력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고 자기 친족들까지 권력 때문에 죽일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 입장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얘기해 왔습니까?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 이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믿음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진실은 또 따로 있겠죠. 그럼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애매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에 대한 고백이 일치하고 건강한 믿음 안에 있다면 이런 부분은 믿음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많이 했어요. 저도 고민을 했어요. 확실한 기준을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했는데요. 확실한 기준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걸 믿어야 된다, 저걸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성경 해석과 믿음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 안 된다. 이게 저의 확실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제가 예로 든 2가지의 믿음의 내용 해석이 각각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맞고 내가 맞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여러 번 들었을 텐데 헤롯은 일단 왕이라고 하고요. 그의 그 조상들은 그러니까 그의 기원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이둠의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후예들 그 족속에서 그 족속 출신으로 이 로마에 의해서 그 지역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왕은 헤롯이고요. 한 30여 년 지난 후에 세례 요한, 예수님과 친척이라고도 되어 있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 그를 잡아다가 죽게 만드는 사람도 헤롯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그 헤롯이 같은 헤롯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 헤롯이 아버지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에요. 성경에 헤롯이 4명이 나온대요. 그래서 각각 이름만 가지고 헷갈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헤롯은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성전이 있죠. 성전의 역사를 한번 되새겨 볼까요? 제일 처음 성전이 세워진 게 언제죠? 누구 때? 솔로몬 왕 때. 다윗 왕의 소원으로 솔로몬 왕 때에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세워졌죠. 그리고 그 성전은 파괴됐고요. 포로기를 지나서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때의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2번째 성전이 다시 세워지죠. 그 성전은 정성스레 세우긴 했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고 초라해서 바라보고 노인들이 울었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했죠. 그 성전이 파괴된 건 아니에요.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을. 헤롯 대왕 때에 이 헤롯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 성전을 훨씬 크고 웅장하게 증축을 해요. 그러니까 있는 성전에 덧붙이고 더 많이 크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정작 유대인들의 마음은 얻지 못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은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또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운명을 겪게 됩니다. 모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모세가 갑자기 나오죠? 오늘 읽은 말씀에 모세가 숨어 있어요. 모세가 어디 숨어 있을까요? 없어요. 모세라는 이름은 없는데 내용상 모세가 숨어 있어요. 학자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이걸 가리켜서 모세 유형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냐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모세처럼 그리고 있다 이거예요. 연결되는 게 혹시 있으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 어느 때 사람인지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큰 숫자로 불어났을 때에, 그때에 파라오가 이 히브리 사람들의 늘어남을 걱정해서 남자 아기는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구약 성경. 예.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요. 근데 모세는 그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 살죠.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왕궁에서 살게 되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 헤로당의 명령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운명에 있었는데 이집트로 피신함으로 살게 되죠. 이게 일단 비슷해요. 근데 찾아보면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예수님도 모세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을 했고요. 또 예수님도 시험을 받기 전에 세례받고 나서 40일 금식한 것이 성경에 나오고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죠.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산상복음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내용상 새로운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의 이적을 하나님으로부터 일으키게 되는 역사가 있고,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의 기록으로 볼 때 10가지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 뭐 숫자를 세보지 않아서 몰랐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다 세는 거죠. 모세는 이집트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의 구원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렇게 되게 하셨던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됐었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구원자였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게는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제대로 잘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시대로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가고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에 믿음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떠나가고, 이게 멸망할 때까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모세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았다,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을 제2의 모세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그리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을, 그 불완전한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권력자 헤롯은 영적인 구원자로서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을 자기의 경쟁자로 생각해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기들을 죽이는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떠나가고 피신한 후에 엄한 다른 가정과 아이들만 희생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헤롯이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예언의 성취를 들었는데 그걸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은 다르거든요. 이 오해는 예수님이 오신 뒤에 계속해서 나타나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 것이다. 독립을 쟁취하고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 하나님의 그 유다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그런 왕으로 계속 생각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계속해서 물어요. 그리고 죄가 없다고 판단했던 이유는 이 예수는 정치적인 유대의 왕이 아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영적인 메시아로서 왔음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듣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걸 알아듣고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헤롯은 그 오해 때문에 수많은 아기들을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미련하고 멍청할까요? 그거 생각해서 깨닫지 못할까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는 유대인의 왕이 정치 권력의 왕이 아니라는 걸 왜 모를까요? 그 사람들만 특별히 미련해서요? 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을 유대인이라고들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IQ를 검사해서 평균을 냈는데 뭐 제일 높대나 뭐래나 누가 검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확실히 믿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을 뛰어난 민족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하고 다른 분이 오실 것을 알지도 못하고, 헤롯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에 예언된 유대인의 왕인데 왜 그를 자기 경쟁자로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군가?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와 똑같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이야기들 속에서, 교회 문화 속에서 그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요?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나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예수를 오해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오해가 있을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에서 공통적인 것은 저는 여러 가지를 뽑아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오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결말과 내용을 다 듣고 알고 있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생각해보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걸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알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끔 어린 아기들에게, 조금 세상 물정 알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흔히 하는 장난이 있어요. 동전을 이렇게 주죠. 아이들에게 동전을 주고 어른들은 그 동전의 값어치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돈은 알지만 이 돈의 서로 값어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아기들한테 동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지폐를 주면서 바꾸자고 그러죠. 이런 거 해보시죠. 아니면 조그만 물건을 주고 더 좋은 물건하고 바꾸자고 그래요. 아기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내 손 안에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놓지 않으려고요. 꽉 붙들고 뒤로 감추고 바꾸려고 하면 안 빼앗기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놓지 않으려고 하는 헤롯의 모습을 기억해요. 헤롯 왕은 당시의 권력자였죠. 그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했던 거예요. 그렇게 잔인한 행동까지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 어느 정도 노후를 보장할 수 있게 모아놓은 재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뭐든 우리를 안심하게 만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언제 우리를 떠나갈지 몰라요. 그런 거에다가는 보증이 없는 거에다가는 투자를 안 하는 게 기본이에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보증이 있는 거. 신앙의 눈을 볼 때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보장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끈이 하나님에게 다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거고, 우리의 믿음의 끈이 엉뚱한 데 가서 걸려 있다면 나의 능력과 나의 물질적인 재산과 혹은 다른 어딘가 내가 의지하는 남편 어딘가 다른 데 걸려 있다면 지금은 안정적인 것 같아도 그것은 성경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끈은 떨어져 버릴 것이고 우리가 믿었던 우리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거예요. 헤롯 얘기를 했고요. 헤롯의 오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늘 오해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끈의 끝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